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종종 먼 미래의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저 너머에 존재하는 피안의 세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17장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현대 용어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적인 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아주 매우 혁명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외적인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효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셔서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켜 주시는 긴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다. 이 맛을 내가 느낀 이 맛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그 맛의 첫 번째 내용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우리 매일매일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서로를 계속 정죄하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세요. 아멘. 참 우리의 경험하고는 동떨어진 경험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 죄의 이면에는 죄의 정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죄는 짓되 그 죄의 무게인 정죄함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 교회에서 혼돈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하나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행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의 그러면 어떤 행동과 행위와 관련해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디에 봐도요, 의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우리의 행위에 관련된 의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꼭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물론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는 자는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란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의란 단어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가운데 의가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성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뭐 믿을 것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성에 들어가시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 내가 내 자신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낯선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나도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다가 하면은 이 정죄의 무게와 짐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정죄함에 자유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도 정죄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좀 저한테 맨 처음에 낯설었어요. 어떻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병상에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한 사건은 정말 정죄함이 없었어요. 제가 세상 살면서 왜 죄가 없겠습니까? 왜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런 어두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어떤 죄나 정죄의식과 관련된 그런 무거운 것은 하나도 거기에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돌아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걸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죄와 죄의식과 정죄 속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돋움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동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는 별세계예요.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 또 과거의 죄, 그다음에 과거의 상처, 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우리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죄 속에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실 때 여러분 그런 정죄의식에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관계를 붙드셔야 돼요. 그 관계 예수님을 붙드시고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또 같은 것을 반복하더라도요. 내가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정죄의식과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면에서 감사함으로 정죄의식을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맛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맛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정죄하지 않고 관계성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요. 문제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주의를 정죄하겠고 주의를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봤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두 번째 사건은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라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결코 정죄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환대의 경험을 하게 될까? 환대를 경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뜻밖의 그 나를 환대하시는 그런 나를 환대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왔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부모한테 돌아가겠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이런 야단을 맞을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뜻밖의 막 환대를 하는 거예요. 아들 환대. 당황스럽게 잔치까지 베푸는 겁니다. 제가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환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대였냐면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에 무통, 통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격차가 한순간에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와, 이 엄청난 고통에서 무통으로 뚝 떨어져 한순간 떨어지면서 그 간격이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환대. 여러분, 죽을 맛이야 그랬다가 갑자기 어떤 거기서 벗어나게 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같이 여러분 주님 만날 때 환대받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분의 환대받는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지지리지리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황홀감이며 황홀한 환대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하던 어떤 형태의 심판날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관계성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의 속에 있는 내가 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쓸데없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말. 좀 확장해서는 심판날을 얘기한다면 죽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심판날 또 다른 얘기하면 다양한 평가의 날들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평가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평가의 날들이 있어요. 우리 최전 성령 평가사잖아요, 그렇죠?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평가하는 평가의 날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환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떤 평가 가운데서도, 평가의 날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담대하게 서일 수 있는 그 경험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약속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찾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를 맛보는 것이고 평강을 맛보는 것이고 실학을 맛보는 거예요. 이 의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가 뭐라고요? 행위예요? 관계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이 의예요.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행위를 한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의니까 그 의 안에서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커다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돌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평강이 있고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실학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주 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에 아래 좀 파란색에 초록색의 편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편도체는 불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 때로는 공포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싸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좌핵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측좌핵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껍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소갈맹이가 있는데 껍질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계, 사랑 또는 사랑의 기쁨의 뇌 또는 관계의 기쁨의 뇌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이 야단을 맞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방치를 거나 그래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싸워.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불안을 느낀 아이들의 공통점은 편도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만한 자극에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두려움과 불안과 놀람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 관계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측자액이라고 얘기하는 사랑과 관계의 기쁨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기쁨의 핫스팟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학적인 명칭입니다. 기쁨의 핫스팟. 이 핫스팟은 뭐냐면 자라면서 부모의 아주 적절한 풍성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측자액이 굉장히 껍질이 굉장히 두터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측자액의 껍질이 잘 발달된 이 잘 발달된 관계와 사랑의 기쁨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이 껍질이 굉장히 두터운데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요, 불안한 상황이 들어와도 불안한 상황이 저희 측자액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 지옥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앉아서 어머니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나는 너를 찾아서 지옥까지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까지도 갈 수 있어. 그 말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측자에게 잘 발달이 되면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한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끝까지 나와 함께할, 지옥까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될 거야. 아마 시편 말씀 보면 23편 말씀이겠죠,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측자에게 껍질이 아주 잘 듣고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함이 다가와도 그 불안함이 상대적으로 측자에게서 편도체를 압도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평안하게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계속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요. 이거 하면 무슨 일이 날까, 저거 하면 무슨 일이 날까, 계속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빠뜨려 갖고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게 하고 조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참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육은 달라요. 주님의 교육은 우리 축자를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너를 거절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라. 너 부모가 너를 버린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라. 네가 어떤 죄를 졌다고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 죄를 소멸하리라. 계속 그렇게 얘기. 안심하라. 그냥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면서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딱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내니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 만약에 성경 말씀이 체화가 되면, 몸이 된다면 측자에게 굉장히 두터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우리의 의는 어디에 각인이 되느냐? 뇌적으로 얘기하면 측자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8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악을 골짜기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옥에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는 것을 잠잠하게 만드니까, 폭풍 속에 잠잠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측자에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기쁨의 내가 활성화될 때는 편도체는 갈릴리 호수 폭풍 같아요. 잠잠하게 해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는 바로 그거예요. 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든 내 편이라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달붙어서 거기서 내가 이러지 않고요, 정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걸 느끼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돼 갖고 망해요. 그러면요, 망해요.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갖고 신앙생활을 조종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도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시켜 갖고요,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한 발에 더딘도 없어요. 사랑만이에요, 사랑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의 관계,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기쁨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있어. 주어진 상황인데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편이 되시고 절대적으로 날 지지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 평안 속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순간 여러분 뭐 한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 안이라서 뇌공학적으로 얘기하면 편도체의 아주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 갖고요, 불안감을, 두려움을, 내가 이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나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온갖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잠재우는, 편도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부족함과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면은 그건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름을 얘기하든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면서 점점 넉넉한 관계, 더 넉넉한 삶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받은 학습과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 생각의 흐름 속에 신앙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전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나 너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나의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맛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평가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평가가 내가 원하는 평가이든 원치 않던 평가이든 고백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매 어떤 평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그것이 선을 이름을 믿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관계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관계가 나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관계성 안에 나날이 주어진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이 시대의 시편 23편의 성도들이 되게 하사
정죄함에서 자유를, 불안에서 자유를,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매일매일 맛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